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사, 수혜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삶. 나눠줄 때 그 자세로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물질은 받지만 정신은 털린 기분이 든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나눠주면서 겸손한 격려의 말도 나눠주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해요 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성도는 나눠주면서 따뜻한 얼굴 표정도 나눠준다. 그처럼 베풀 때는 수혜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주라. 인도의 선각자 비노바 바베가 어렸을 때 한 젊은이가 구걸하자 어머니는 늘 하듯이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다. 그가 돌아가자 바베가 따지듯 말했다. 멀쩡한 남자에게 그렇게 주면 버릇만 나빠지잖아요. 진짜 도와야 할 사람을 도와야지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사람과 돕지 않을 사람을 판단하겠니? 우리의 할 일은 그저 그들을 최대한 존중해주며 힘써 돕는 일이 아니겠니? 그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 결국 그를 인물로 만들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존중하고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회복시키는 길이다. 참된 복은 남보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남을 잘 되게 하고 더 나아가 남을 높여준다는 말이다. 그처럼 남을 잘 되게 하고 최대한 높여주면서 물질 구제를 할 때는 동시에 명예 구제도 하라. 선교할 때도 선교사의 인격과 자존심에 상처가 없도록 몇 가지 중요한 실천 원리가 있다. 첫째, 가급적 먼저 필요를 물으라. 선교사들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 둘째, 후원하고 곧 잊어버리라. 드린 것을 계속 기억하면 받은 사람은 빚진 마음 때문에 위축된 모습이 생긴다. 셋째, 후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도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고귀한 도움이 된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 예수 믿고 인물이 되든지 예수 믿고 인물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 하나는 이루라. 거룩한 꿈은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시련 중에도 거룩한 꿈은 포기하지 말라.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련은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긴급 가설 통로가 된다. 그처럼 꿈과 비전을 향해 힘써 나아감으로 마침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나누라. 사람은 모두 하나님 일한 한 뿌리에서 나온 존재임을 자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려고 하라. 만인은 만인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현재의 자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사랑의 전령이 되라.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어느 날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죽게 될 때 수영 잘하는 한 가난한 소년이 그를 구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다. 얼마 후 부잣집 소년이 말했다. 플레밍, 내 꿈이 뭐야? 꼭 듣고 싶어. 가난한 집 소년이 무심코 말했다. 내 꿈?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하는 거야. 부잣집 소년이 말했다. 내 소원 좀 들어줄래? 플레밍이 말했다. 뭔데? 할 수 있다면 다 들어줄게. 부잣집 소년이 말했다. 아빠에게 말해 내가 의학 공부를 하도록 돕고 싶어. 내 소원을 꼭 들어줘. 결국 가난한 집 소년이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의 최대 발견인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그가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다. 어느 날 플레밍은 부잣집 친구가 폐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친구를 간신히 살려냈다. 그때 살아난 친구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상호 관계는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다. 서로 돕고 믿음을 격려하며 살라.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수시로 말씀으로 도전받는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사랑과 헌신을 통해 최고의 인생 밑그림을 그려가면 그 밑그림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명화를 만들어내신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고 반드시 열매가 있듯이 사랑의 손길에도 외상이 없고 반드시 찬란한 보상이 있다. 필자의 두 딸이 어렸을 때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투면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기쁘고 흐뭇했다. 그처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타타타란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왜 사람들이 서로 모르게 되는가? 서로에 대해 관심도 없고 헌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 상호 관계 속에 은혜와 축복의 가능성이 무한해진다. 사랑에는 외상이 없다. 1890년대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생 2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당시의 최고 피아니스트인 폴란드의 파데렙스키를 초청해 연주회를 열었다. 그때 파데렙스키의 매니저가 공연료로 $2,000를 요구했지만 두 학생은 겁도 없이 행사를 진행시켰다. 마침내 공연이 끝났는데 공연 전체 수입은 $1,600밖에 되지 않았다. 이익은커녕 알거지가 될 처지였다. 그들은 파데렙스키에게 모든 수익금인 $1,600를 주며 $400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약정서를 써주었다. 그때 파데렙스키가 돈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 돈에서 행사에 들었던 제반 비용을 빼고 나머지에서 10%씩을 자네들이 먼저 가져간 후 그 나머지만 우리 팀에게 주게. 그 호의로 두 청년은 알거지 신세를 면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났다. 1차 세계대전 직후 파데렙스키는 폴란드 수상에 취임했는데 전쟁 후유증으로
나라에 수많은 기하자들이 속출했다. 바로 그때 폴란드로 구호품이 물밀듯이 밀려와 그 구호품으로 국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파데렙스키는 구호를 진두지휘하던 인도주의자에게 감사하려고 파리로 가서 그를 만나 감사의 말을 건네자 그가 말했다. 수상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상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사실 수상님과는 구면입니다. 옛날 스탠포드 대학에서 피아노 공연을 했을 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 인도주의자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보다. 최고의 투자는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다. 허버트 후보도 처음에는 광산 엔지니어로 있었다. 그러다가 인도주의 운동을 하며 열심히 남을 도왔기에 그 명성으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다. 사랑의 손길에는 외상이 없다. 당대에 보상이 없으면 후대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보상이 없으면 천국에서의 보상은 더욱 클 것이다. 가끔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백기사들이 혜성처럼 등장할 때가 있다. 신기한 일은 그들은 대부분 조용히 헌신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은 얼굴도 모르고 어떤 분은 감사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조차 없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하면 제가 오히려 감사하지요 라고 말한다. 고귀한 그분들을 위해 해줄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계속 외상으로 달아두지 않고 언젠가 신기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펼치면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그것은 그 이전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이 훨씬 성숙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이란 사실이다. 과거의 상처받은 나날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해주려는 사명을 늘 일깨우고 다짐할 때 받은 상처에 비례해 받을 상급도 커질 것이다.